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지어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 중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머무르게 될 때 도피성으로 쓸 성을 이렇게 세 군데를 구별해서 정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가 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되고 그 고의가 아니면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맨 끝에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고의로 죽인 죄는 어떤 형태도 어떤 것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규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지만 이 죽음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이 유족들은 보복을 할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그런 부분에서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한을 그렇게 정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뀌어질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서 피신을 하도록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고 바뀌어질 때는 이제는 그 사람의 그 살인에 대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아무 성읍으로나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호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정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생명의 손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건강과 안전과 평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사실 도피성은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또 다른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여기는 억울하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한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사형수에 해당,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함으로, 그리스도 안의 피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고 우리의 삶이 보호받고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는 그러한 안전한 도피성이 되시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 안전의 보호, 건강의 보호, 평안의 보호하심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오늘 우리 찬송한 이 찬송의 가사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보호자가 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보호를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건강과 안전과 평안과 생명의 보호자 되심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시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배된 땅에 대해서 그 경계표에 대해서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땅이 문제가 아니고 이웃의 땅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땅도 그렇고 이웃의 땅도 그렇고 이건 그냥 경계표를 이렇게 아무데나 그어서 침탈하는 것 그런 모습도 있고 땅에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재산을 이렇게 들여서 돈을 주고 사와서라도 그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아니다라고 말하십니다. 땅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삶의 경제적인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것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것 가능은 했지만 영구히 사고 파는 것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합 왕 때 이 아합이라는 왕 때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을 왕이 어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조상 대도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것을 우리가 왕이지만 이걸 마음대로 팔고 영구히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 집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보호해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 그 사람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의 크고 작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경제적 문제들,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공급들, 필요들, 우리가 매일매일의 필요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보호장치를 하고 또 열심히 이것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경제적인 모습과 우리의 공급과 필요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필요들을 어떻게 채우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는 그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21절은 이 재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재판을 할 때 또 어떤 것들을 판결하고 판단할 때 어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판단할 때 한 사람 이야기로 듣고 끝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것들을 판결하고 판정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상황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판결해야 할 때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듣고 충분히 살피고 그래서 결정하고 판단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재판자가 되어주심을 여기에 인간 재판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제시하고 규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갚아주는 보복에 대해서 말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눈에는 내가 이만큼 갚겠으니까 내가 이만큼 갚아줘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규례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건 사람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왼편방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에서 파생한 포괄적인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법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의 규례입니다. 눈으로 범한 이가 있으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로 범죄한 이가 있으면 이로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재판의 원리가 사실은 이것입니다. 판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억울하게 판결받는 이가 없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십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들 합니다. 억울하게 공격받고, 억울하게 내가 손상받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는 시편 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행할 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라, 참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하도록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눌리고 억울하게 공격받고 억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손상되고 상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행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해가시고 갚아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10편 37편 내용 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갚으려고 하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움직이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거기에 악을 더할 말씀합니다. 내가 당하기만 했을 때는 내게는 악이 없었고 상대방의 악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갚기를 시작하면 내가 거기에다가 나의 악을 더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의 15절 이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가고 그것을 정의롭게 행해가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경험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에 대한 심원자가 되시고 풀어가는 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눌리고 짓눌리고 묶인 것 없이 자유하게 풀어가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셔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과 채워주시는 필요들 보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따라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내 안전의 보호자 되십니다. 혹시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건강이나 상황이나 모든 부분에 내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산에 대해서 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자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억울한 형편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가시는 보호자 되십니다. 신원하시는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위로가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의 장요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세대 해피데이 우리 계속 계획하고 진행해 갈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온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